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에게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성경 가운데 출세로 따지면 요셉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극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단적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 요셉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보기를 드리자면 돈으로 복을 받았나? 명예의 복을 받았나? 권력의 복을 받았나?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있습니다. 42절 이하에 보시면 요셉에게 이 왕이 막 이렇게 좋은 걸 주지 않습니까? 세마포도 입히고요, 금사슬도 두르게 하고 버금술에도 태우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돈으로 또는 요셉을 다른 부로 그를 축복했다라기보다는 왕의 절대 권한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의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하는 가시적인 것들이죠. 나라의 녹을 받고 사는 월급쟁이이지만 왕의 그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받은 총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저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권력, 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세속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바로가 계획적으로 이런 요셉에게 이런 권력을 잘 세워줘 가는 모습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삼권이 분립돼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가 분리돼 있어서 각 부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도 비슷한 삼권 분립이라기보다 삼권 견제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권이 있었고요, 왕권이 있었고 제사장권이 있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총리로 이렇게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나중에 이 바로가 누구하고 결혼을 시키냐면은 제사장의 딸과 정책적, 정략적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권 어디에도 이 요셉이 가진 고난에 이렇게 덤벼들 수 없도록, 도전할 수 없도록 다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가 요셉을 인정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바로를 통해서 요셉이 세워지기보다는 바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래서 다른 겁니다. 사람에게도,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은 있고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주는 복, 세상이 주는 복에 그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이나 사람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배려를 받습니다. 바로를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리더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리더십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리더십이 요셉에게 있었나, 하나님이 어떤 리더십으로 요셉을 복을 주셨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리더십은 첫 번째,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있는 리더십보다는 그 가운데서 분명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대안이 있는 리더십입니다. 첫 절이죠.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앞에 요셉이 얘기한 그것들 중에 어떤 특정한 일을 그들이 좋게 여기고 받아들였다 하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그들이 좋게 여겼던 것, 잘 받아들인 것은 어떤 일일까? 단순히 소가 나오는 꿈을, 해몽을 잘했다, 이래서 그들이 요셉의 그 일을 받아들이고 좋게 여겼나? 저는 소띠거든요. 그래서 소라는 동물이 상당히 좀 친근한가 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 전통 사상에서 소는요, 재정과 부와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소가 나오는 꿈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소가 나오는 꿈. 여러분 적용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비교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소가 많이 지쳐서 나오는 꿈이 있다고 합니다. 소가 나왔는데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소가. 그거는요, 보니까 해몽을 어떻게 하냐면은 무거운 책임으로 고통받게 될 일이 있대요. 삐쩍 마른 소가 우리 집에 들어오거나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오면요, 생계가 어려워지는 꿈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몽을 하더라고요, 다 공이. 바로의 꿈에 삐쩍 마른 소가 등장했다 해서 요셉은 이를 흉년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해몽을 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꿈 해몽가하고 요셉이 해몽했던 거하고 큰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수준이 그만합니다. 그들이 좋게 여기고 또는 아무리 바로가 고민을 해도 풀지 않았던 숙제 같은 이 꿈 해몽이 단순히 해석의 차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비슷비슷해요. 우리도 그냥 들어도 뭐 비슷한 해석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갖고 있었던 변별력은 무엇인가? 해몽보다는 그 해몽을 통한 그의 대안에 있었습니다. 흉년을 대비한 그의 구체적인 계획, 대안에 있었다.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그의 모든 신하가 좋게 여긴 것이 그러니까 꿈 해몽이 아니라 확실한 대안이었다는 거죠.
영어 성경 NIV, NASB 그리고 ESV 등 대부분의 성경을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그 일, 원어는 그 일이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일을 조금 구체화해서 이역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영어 성경에 플랜 또는 프로포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 해몽이 아니라 드림 인터프리테이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로서 가정에서도 내가 리더고요, 어떤 관계에서 리더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리더의 자리에 하나님 분명히 부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 단순히 옆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훈수 두고 이건 아무나 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각기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리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요셉의 리더십은 무엇이냐?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런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셉의 리더십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46절을 한번 보시죠.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30살밖에 안 됐습니다. 세상 저 끝 위에 있는 그의 나이가 30세였다. 대단한 거죠.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출세, 소년 등과가 인생의 3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적은데 출세하는 것, 소년의 나이에 등과, 과거에 뭐라고 하죠? 과거 시험에 붙는 거, 임용되는 것, 그것이 3대 재앙 중에 하나라는 옛말이 있죠. 빨리 출세하면 그만큼 교만이 오고요, 교만하다 보면 패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이런 악담을 무색하게 하고 요셉의 성공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뒷절에 나옵니다. 순찰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순찰, 그러니까 탁상 행정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요셉이 이렇게 등용이 되고 바로 한 것이 성경 기자가 볼 때 특이하다 해서 적어 놓은 것이 요셉이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순찰을 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더라 하는 겁니다. 백성 속에서 백성이 농사도 짓고 곡식이 어느 정도 추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다니면서 조사했다는 겁니다. 발로 뛰는 리더십이다 생각됩니다. 제가 그래서 순간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탁 자고 일어나니 그렇게 출세를 했더라 하면은, 내가 총리였다면 나는 뭘 했을까? 딱 생각난 게 뭐냐면은 복수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약속하고 왕에게 나를 추천하지 않은 그 누군가들을 찾아갈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당신한테 유혹에 넘어갔다고, 너 거짓말했냐고, 나도 눈이 달렸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뭘 했다고요? 순찰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은 비전의 사람 아닙니까? 꿈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에게 비전을 정확하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비전이 그냥 생각 속에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맴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품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실현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던, 이것이 참 비전입니다. 야망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막연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었다는 거죠. 그 삶에서, 그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녹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살리시겠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사사로운 복수에 연연할 수 있겠느냐? 감정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꾸 내 자신을 묵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리고 그 비전 안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내 영혼도 구원받았지만 나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비전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오늘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매일매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리더십입니다. 성령 충만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로가 이건 인정했습니다. 38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럽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 면으로 사실 해석이 이해가 가능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 겸손을 주시는 것 아닌가.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뜻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 아는 것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그랬지만 성경 속에서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극단적으로 복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셉이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요, 아주 다이나믹한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고난 뒤에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더 받았다, 성경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다시 소생되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을 듣고 마치 고대 미라처럼 죽어 냄새나는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방금 말씀드린 오늘 그 요셉의 출세를, 그리고 욥이 얻었던 갑절의 부를, 또는 나사로의 그 소생됨을 참된 복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또 살면 얼마나 살까요? 결국 죽거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라면 사탄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받고 그 끔찍한 어려움을 당한 후에 자기의 소유의 갑절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갑절을 줄 테니까 이런 고난을 받을래? 라고 누가 제안을 하면 여러분은 마땅히 받죠 하겠습니까? 요셉이 출세를 하는 것이 요셉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지막 결론 목적이라면 요셉이 복수하고 막 자기 권력을 부리며 살아야 맞거든요. 그러고 끝나야 결론이 돼야 맞는데 요셉은 순찰했다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14년 동안 하나님의 그 뜻이 차근차근 이루어져감을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단순히 애굽 아닌 그 어떤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시는 마지막 복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의 복은 무엇인가? 그의 삶이, 아니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순간순간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구현해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진정한 마지막 복입니다. 그 인생을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지금 복되게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내신 한 분이 생각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9절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요. 조금 놀랍게도 다시 한번 도전되는 말씀은 조금 뒤에 있는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런 번민을 하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도 참 의아스러운데, 자세히 살펴보니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세 번이나 하셨다는 겁니다. 옮겨주세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제발 주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겠습니다. 꼭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뜻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는 하나님께 했지만 말은 자신에게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도 아는 것대로 순종하시기 어려우셨습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 자람이 이 세상 성령 충만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의미요 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얼마 전에 생계를 뒤로하고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제가 어제 좀 늦게 알게 되어서 카톡을 이렇게 잠깐 카톡 대화를 나눴는데요.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제 수술 앞두고 계신데 그 프로필을 이렇게 카톡을 나오면서 프로필을 잠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구나 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 처소로 지어질 때 아픔이 따릅니다. 못으로 박고 정으로 찍어대고 대패로 깎아내니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란 채찍, 사람이라는 막대기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믿고 여러분 모두, 저도 오늘도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